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보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설교할 게 되게 많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전체 주제인 돈에 관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이제 설교 제목인데요. 왠지 이 제목이 나오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른 버전도 좀 바꿨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너무 유아틱하게 하면은 이제 싫어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싫어하는군요. 이제 하나님 이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곡을 유튜브에 딱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버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 멋진 남자분이 피아노를 치면서 달밤에 부르는 달 무슨 찬양이던데, 그래서 이제 옛날 찬양들 부르고 또 다양한 이제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찬양 누가 만들었나? 그럼 언제 만들었나?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검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오래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를 보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 조선시대쯤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그때까지는 아니겠지만 되게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찬양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79년생이거든요. 이 70년대랑 80년대 사이에 이제 격동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쯤, 말을 할 때쯤 항상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수를 그만 먹고 싶다고, 밥을 먹자고, 왜 우리는 밥을 먹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집에 불을 떼다가 연탄을 떼다가 집에 기름 보일러가 왔어요. 집에 기름 보일러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베란다에 가면 보일러가 되게 작게 있잖아요. 가스 보일러가, 그죠? 근데 그때 처음 나온 기름 보일러였는데 기름통과 일체형이야. 진짜 한 이따만한 이제 기름 보일러예요. 보일러랑 기름통이랑 같이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렇게 격동기를
이렇게 겪었던 이제 세대거든요. 그런 저에게 그때 불렀던, 그때 교회에 가서 불렀을 때 이 찬양의 의미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비록 우리는 돈이 없지만, 비록 우리는 힘이 없지만, 비록 우리는 성공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멀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러면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약간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이렇게 신나게도 불렀지만 약간 위로도 받는 그런 찬양으로 그 당시에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죠? 지금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50살이 넘은 건 아니고 그런 이제 격동기의 시절을 지나서 되게 이제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중에 잠깐 병원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이나 뭐 5학년쯤 됐는데 싱싱카를 타고 딱 탔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딱 했는데 폴더블 폰을 쫙 펴더라고요. 엄마 놀고 있어. 이따가 갈게. 탁 젓고 주머니에 넣고 싱싱카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청년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한이 같은 청년이랑 같이 타고 있는데 둘 다 부러워가지고 걔가 딱 꺼내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시대, 이제 모든 것들이 좀 풍족한 그런 시대죠. 그죠? 뭐 돈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외모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막 30년, 50년 전에 사진 보면 진짜 못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도 못생겼지만 그때 사진 보면 더 못생긴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다 예쁘고 다 잘생기고 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이 시대에 이 찬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오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나요? 잠시 킵 해놓으시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야기예요.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거지인데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 우연히 이제 두 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나사로는 못 살아나고 죽었어요. 그냥 이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나와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부자거든요. 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부자는 우리가 그냥 잠깐 읽었지만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사는 집에 옷장에 문을 열면 구찌, 샤넬,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제가 찾아봤어요. 뭐 명품이 뭔가 이게 순이래요. 구찌,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롤렉스, 티파니, 디올, 아르마니, 프라다, 발렌시아, 이게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랍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 이제 옷장을 열면, 신발장을 열면 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다 이런 거였단 말이야. 특별히 여기 보면 자색 옷이라고 나오잖아요. 자색 옷. 자색 옷은 황제의 옷이거든요. 황제의 옷이라서 로마 사람들, 로마 세계에서 이 자색 옷을 함부로 입지 않았어요. 함부로 입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자색 옷이 많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웬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압도할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함부로 입어,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이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 패션을 주름잡고 있던 파라오 패션 세계에서 온 최대 수입 의류, 고운 베옷, 이집트에서 직구했어요. 이집트에서만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의 옷에 베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메이드 인 이집트예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큼 돈이 있어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옷을 이 사람은 그냥 속옷처럼, 걸레처럼 그냥 입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부자였다, 최고의 부자였다,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집에, 그 사람 집 앞에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대문이 바로 앞에 있을까요? 한 100m 뒤에 있을까요? 그죠? 그런 집이 있으면 울타리도 있겠죠. 그 울타리 밖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도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두 명 다 같이 죽는데 죽어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나사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집 근처에는 뭐 당시 사회를 보면 거지들이 많이 있었대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보니까
제가 이제 쓰레기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쓰레기 마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쓰레기차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버리면 쓰레기차가 오잖아요. 그럼 쓰레기차가 오다가 그 동네에 오기 전에 멈춰요. 멈춰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철제라든가 뭐 쓸만한 목재라든가 이거를 먼저 팔아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오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귀중한 거, 그리고 좀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쓰레기 마을까지 오면서 일단 값어치 있는 거는 거기다 빠져요. 빠지고 난 다음에 쓰레기 마을에는 분리하기 어려운 거를 거기다 갖다 붓는 거예요.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그 쓰레기 중에서 맥도날드나 이제 그 필리핀의 그 햄버거 가게 이름이 졸리비거든요. 이 졸리비에서 나온 햄버거 가게 쓰레기를 헤쳐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이제 이 치킨을 많이 먹거든요. 치킨을 발라내는 거예요. 먹다 남은 치킨을 찾아서 그걸 다시 튀겨서 그걸 거기서 팔아요. 그걸 먹는 거예요. 나사로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보니까 나사로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이거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거기 와 상처를 핥았다 적혀져 있어요. 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상당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 부자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이미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더럽고 뭐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막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요즘도 아파트에 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런 한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민정경제. 어쩜 좋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예전에 이제 마포에 살 때 한강 둔치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이랑 가서 막 놀고 있었거든요. 막 놀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이렇게 귀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야금인 줄 알았어요. 검은 거나 그런 걸 들고 오더라고요. 야, 역시 서울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잔디밭에서 가야금을 치는구나. 멀리서 오는데 이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이 네모나졌어. 아저씨가 이걸 들고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분수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씻지도 않았어요. 또 라면도 드세요. 이렇게 안 하고 빨리 가자.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불쌍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정말 뭐가 깨끗하고 안 깨끗한지도 모르는 냄새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죠? 옆에서 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도, 그런 거지도, 나사로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배웠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유명했던 그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뭐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혼은 선하니까 당연히 선한 영혼은 좋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가 정복하면서 그러한 이제 사상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헬라 철학 사상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뒤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덤으로는 우리의 재물이나 소유를 가져갈 수 없나니 죽은 자들은 죽음 가운데 평등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두 다 평등하고
죽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운명은 모두에게 닥치는 것이다. 본향도 모두의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음부에서 평등하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평등하다. 거지나 군주나 거지나 부자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 실제 문헌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천국 가면 다 거지라는 거예요. 다 무일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거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고 나면은 좋은 곳에 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믿고 싶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음식이 이 상에서 떨어져서 거지가 주워 먹을지언정 그 음식을 들어서 거지에게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거죠.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 악한 육체는 사라지고 선한 영혼만 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다 이런 얘기 했죠. 이 예수님 당시 헬라 또 로마가 지배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내가 부자인 거는 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다라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나사로 같이 완전 거지 중에 완전 거지, 저런 사람은 왜 저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핵폭탄을 오늘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닌데,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좋은 데 가는 거 아닌데, 내가 거기 있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두 군데로 가게 돼. 한 곳은 고통만 있는 곳이야.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야. 오늘 여기 단어 그런 의미 있어요. 지옥이란 말 쓰지 않지만 그 한 곳은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야. 거기는 정말 너희가 가기 싫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가야 돼. 또 한 곳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또 믿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초점은 돈에서 놓치면 안 되니까 돈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들이 가 있는 위치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거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 사람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반대의 곳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못 간 이유는 이 사람이 뭐 말씀을 잘 몰랐거나 예배를 잘 안 드렸거나 그래서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자는 신실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실한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삶을 추종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뭐라고 불러요? 얘야 이렇게 불러요.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으로는 구원을 따놓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경고인 것이죠. 천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내가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해서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로를 많이 쌓아 놓아도 내가 그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긴 한데, 돈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율법이 가르치는 이 돈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그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가르친 그 가르침 따라서 돈을 신으로 삼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우린 지난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잡았어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번 돈은 위험하다, 2번 돈은 악하다는 거예요. 돈은 위험하고 돈은 악하다는 거예요. 물론 돈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돈은 위험하고 돈은 악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도 돈이 필요했잖아요. 카드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마지막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은 위험하고 돈은 악하지만 그 돈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너희가 돈을 가지게 되겠지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돈에는 의무가 따라온대.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도와주라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 적혀져 있어요. 돈이 나오는 것마다 아마 빠지지 않고 이런 말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을 인출해가지고 기아대책본부에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다행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뭐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 그렇지만은 되게 작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뭐예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너네 집 앞에 거지가 그렇게 많았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면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집 앞에 그 많은 거지들 중에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제일 불쌍한 나사로, 너도 알고 있는 그 나사로, 걔 좀 도와주시 그랬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부자에게. 그렇지 않잖아, 그죠? 하나님 정말 작은 것을 왜 행하지 않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막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 싫어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늘 기억하면서 돈은 악하다, 또 돈에는 의무가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처럼 똑같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데 그 다양한 것들이 내게는 풍족해요.
누군가에게는 내게 풍족한 그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 그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것이 의무예요. 큰 의무도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돈은 위험하고 돈은 악하고 돈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돈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돈에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제 나사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이 나사로를 살펴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부자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을 미화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부 자체가 악이 아닌 것처럼 가난 자체도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천국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많은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들이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는 장면도 그 사람들이 늘 들어왔던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그건 뭐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또 한 명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늘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보여주세요. 제가 다음에는 좀 까맣게 이렇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듣는 이야기예요. 전래동화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의 벗 아브라함을 낙원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에는 의인들의 장막이 있으며 나의 거룩한 자들인 이삭과 야곱이 거할 곳이 그의 품 안에 있다. 그곳에는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만 평화와 환희와 끝없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어떻게 갔대요?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에게 갔대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천사들을 명령했잖아요. 이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낙원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천사를 보냈듯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이제 엄청난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나사로는 뭐 어떻게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부자가 가는 곳과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갔는지 기록도 없어요. 마귀가 끌고 갔는지 뭐 어떻게 끌고 갔는지 뭐 알 바가 없고, 나사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는, 명품이란 명품은 다 누리고 살던 부자는 완전한 거지가 되어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도 못 누리고 완전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거지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진정한 부자가 되었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방이야. 내가 아들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바뀐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현격한 차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잠깐 부자 되었다가 영원한 거지 될래요? 이 땅에서 잠깐 거지 됐다가 영원한 부자 될래요? 네, 고민을 하시는군요.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듣기 싫은 말 들어가면서 하기 싫은 거 해가면서 그러다 참아가면서 버티잖아요. 왜 버텨요? 부자 될 거니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캠핑카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도 참잖아, 참고 견디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자 돼가지고 어차피 내가 갖고 있다가 몇 년 쓰다가 못 쓸 거야. 그럼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까? 너 이 땅에서는 조금 못 살겠지만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부자 되는데 내가 투자할까? 당연히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 지혜로도 저는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의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든 것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벼운 거 하면서 준비 운동하면서 천국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죠. 그렇죠. 그냥 부잣집 앞에 그냥 누워 있었는 게 다였어요. 뭐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설명도 없어요. 오늘 이 비유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부자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천국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취할 때에 돈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돈을 경계하라, 그 돈은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돈에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26장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돈 가난한 사람에게 싹 다 나눠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조금 나눠줘봐. 조금 나눠줘봐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도 돈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돈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하면서 좀 표현은 그렇지만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불행하게 살아가지는 않기를 원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뭐 이미 많이 들었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 뭐 돈이 얼마나 많은 것도 사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만큼 많은 근심이 있고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헷갈릴 때, 돈에 대해서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 성경책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쉬워요. 영원한 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제로가 되느냐, 영원한 부자가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해봐라. 거기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는 이거를 물리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그냥 이 성경이 붕덩 빠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은 그래도 좀 덜 빠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덜 빠졌죠 아직. 여러분들 뭐 돈의 맛을 본 것 같지만 아직 돈의 맛을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세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유혹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의 유혹이.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지 못하면 그 유혹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돈은 위험하다. 돈은 악하다. 돈에는 의무가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만큼 그 돈을 바르게 써야 될 의무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도로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1번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너는 뭐 믿음으로 뭐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너는 뭐 나를 위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하겠다, 야 너는 그런 거 다 집어쳐.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돈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지. 돈이 1번이 아니라 내가 1번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또 바른 관점을 가지면서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무엇보다 돈이 앞서지 않는, 또 돈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